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력 있는 사역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일까요? 버뜩 떠오르는 건 잘생긴 외모, 해당 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정신과 의사의 충고를 제가 들었는데, 일단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나서 편안했다, 즐거웠다,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외모를 뛰어넘어서 무의식적으로 와닿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런 정말 누군가에게 편안했다, 즐거웠다, 이런 정서적인 행복을 주려면 우리가 말을 줄여야 한대요. 하고 싶은 말 많고 또 해야 할 말도 많지만,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듣고 반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럴 때 그 상대방은 인정받았다, 또 이해받았다, 이런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그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주고 귀 기울일 때 그 대화의 긍정적인 경험이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왜 이 말이 제게 그렇게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 말을 많이 하고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아내가 그만하라고 당신이 지금 들어야 될 텐데, 충고를 늘 듣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데,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있었던 그 공휴일 날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소 하나를 빌려놓고 선거를 우리가 미리 하고 일찍 모여서 같이 하루를 지내면서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자. 제가 이제 가면 언제나 얘기를 주도하는 건 접니다. 제가 준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이제 내 부부 8명이 모였는데 제가 깊이 정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였는데 초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지나가는데, 아니 갑자기 부부 이 두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서 막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날 무시하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걸 조율을 하다가 또 제가 목사의 본능이 끼어들어서 마칠 때쯤에 또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고작 2년이지만 듣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경청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공자가 스스로 듣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남긴 말인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게 이 시대에 어필되고 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도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말을 능통하게 하는 건 좋은 사람으로 또 평가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말하는 훈련보다 듣는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결국 말을 잘하잖아요. 왜? 상대방 중심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주간, 물론 중간에 좀 다른 일정이 끼었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연결을 시켜본다면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솔로몬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을 구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열왕기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실은 좀 연결하면 그가 1000번제의 정성이 담긴 기도를 드렸고 그 예배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 소원이 뭐야? 라고 물었던, 다 응답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구한 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listening heart, 또 히브리어는 러브 쇠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내가 교제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깊이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솔로몬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처럼. 저보다는 좀 나았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자기 소신과 잣대가 있었겠지만 정말 더 깊이 듣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네게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부귀도 영광도 장수도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다. 자,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하는 사실 진심을 담은 예배도 받으셨지만 특히나 그가 구하는 그 내용에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그가 했던 이 듣는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말로 바꾸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런 분별력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식과 연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맥이에요. 상대의 말을 깊이 다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 들을 때 주어진다. 우리 예수께서도 듣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종교인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맨날 엉뚱한 생각, 마음은 콩밭에 두고 그저 시간만 때우던 사람이 그 신앙이 바로 서기 시작하고 신앙인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딱 들어서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태도. 막 목을 빼고 멀리서도 알 수 있어요. 그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 듣는 자는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깊이 들으면 그 관계가, 상대는 나를 만날 때마다 편안하고 또 얼굴의 크기, 외모를 뛰어나서 그 양반 참 뭔가 매력이 있어, 그렇게 느끼고, 또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귀 기울일 때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게 참 중요하고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도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막 지시하고 맨날 말하고 가라고 호통치고 명령하고 몰아붙이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만, 좋은 지도자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상황도 파악하지만 또 그 사람들의 형편도 알게 되지만 자기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단적인 결정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면 더 큰 변화를 만드는데 그도 작은 공헌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공동체는 더 뜨거워지고 또 좀 수직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도 더 좋아지겠죠. 이런 이야기는 참 저한테는 안 맞는데,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만 저희 교회 출신 부목사님 중에 담임 목사된 한 분이 정말 진심으로 여겨졌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말에 목사님이 불러서 힘든 일이 뭐냐고, 그럼 없다고 말하면 다시 그래도 힘든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살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적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가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잘 없었는 것 같고 참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때로 바쁜 경우에는, 또 불편한 경우에는 몇 사람을 빼먹기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제 5월이 코앞에 있는데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문제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그렇게 희귀낙낙하지만 또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좋은 감정으로 만난 부부가 5개월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10년, 40년, 50년 함께 한다는 것, 정말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잖아요. 또 자녀들 내가 낳고 키우고 먹였지만 너무 친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권위를 인정받는 일도 쉽지 않고,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가정 문제를 원만하게 이끌어 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빠는 참 괜찮은 아빠다,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구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면 하지 마라, 아빠 하지 마세요, 우리 불편하다고 그냥 사주세요. 제가 요리를 하면서 또 뭐 잔소리를 한대요. 여러분, 그 제임스 해치라는 가정사역자가 제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3가지를 말했는데, 오늘 이 주제와 역시 맞닥뜨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입을 열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좀 수다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 두 부부의 말에 끼어들게 된 게 친구 부부가 막 싸우면서 굉장히 불행해 보여요. 내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서로에게 희망이 있고, 지금도 남편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고. 우리는 절대 안 싸운다고 해, 다 포기했다고. 이러다가 제가 얘기를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옆에 있는 우리 세무사 친구는 돈 목사님은 온영 같아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 돌아와서 후회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서로 막 여보 좀 양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직도 더 좋아지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 바뀐다는 걸 알고 그러려니 말거니. 근데 대화가 필요합니다. 연애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입을 열라.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귀를 열라.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잘 듣지 않습니다. 물론 듣는데 또 왜곡도 일어납니다. 아시죠? 아내는 그냥 오늘 자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욕하면 남편은 그걸 그냥 놓느냐고, 이걸 막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해답을 주려고 한, 그러다가 결국 그 싸움은 큰 싸움으로 이어지고 법정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 사실 부부 간에는 신하고 너무 많이 지치고 상처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 닫아버리고, 또 남편이 모처럼 진지하게 커피 한 잔 들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내가 보고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건 내 얘기를 안 듣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남편의 인격을, 존재를 짓밟는 행위예요. 나 당신 무시한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관계도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라, 잘 듣는 게 굉장히 깊은 단계로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중요한데, 참 기본적인 얘기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획도 세우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너무 행복했고 편안했고 분위기도 괜찮았다, 뭐 특별하게 장치가 된 것도 화로운 분위기, 또 정말 대단한 장소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놓칩니다만 가만히 뒤돌아 짚어보면 거기에는 자기 얘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의사까지 이렇게 분배해주면서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조용히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질문하고 전체 이야기가 균형 있게 안배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조율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듣는 자세가 말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하고 공자에게도 힘들었던 건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듣는 자세 이코르 상숙입니다. 상숙. 이건 기술이나 어떤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원래 잘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정말 깊이 듣고 존중하며 듣고 사랑으로 듣는, 마음을 열고 듣는, 오해나 그 모든 왜곡된 것들을 다시 돌이키는 이 깊은 경청은 상숙입니다. 상숙. 그래서 어떤 친구 모임, 또 가족 모임, 또 무슨 교회 공동체 다락방 모임, 그런 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비판하라고 드리는 정보는 아닌데 막 누군가가 성경을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그분이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주변에 몇몇 사람이 얘기했던 건 다 이상해지고 그게 정답이구나 싶은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참 새로운 걸 배우고, 또 누군가는 제 친구가 저처럼 말하는, 야 성경 박사네, 한 200독은 한 것 같아, 그랬다고 칩시다. 제가 가정한 건데, 그러나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은 어떠세요? 재수없어, 지가 목사야? 지가 신학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나는 참 편안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내가 뭔가 털어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 욕구들이 다 채워졌다, 이런 느낌을 갖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듣는 것, 깊이 있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데일 카네기의 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카네기가 뉴욕의 한 출판사가 주최한 만찬회에 참석을 했다가 식물학자를 만났습니다. 생전 처음 식물학을 접한 이 카네기는 너무 흠뻑 빠져서 넋을 잃고 그의 말에 온통 빠져들었습니다. 이국적 식물, 또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통 실험하고 애쓰고 실내 정원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의 막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카네기는 놀라운 사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식물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카네기를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였다. 말은 혼자 다 했는데 카네기는 그냥 모르는 분야니까 너무 흠뻑 빠져서 듣고 질문만 했는데 그 식물학자는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로 카네기를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자코 듣기만 하고 그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인데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가 되었던 그의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보고 좀 아파서 설교하면서 바꾸겠다 그런 마음, 또 제가 그랬고 공자가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아닌데, 제가 정말 이 설교를 한 두 번째 목표가 뭘까요? 태신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포스트잇이 무슨 대파한다, 이 대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괜히 정치 논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뉴스를 제가 잘 보지 않으니까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런 것보다 앉혀놓고 그저 차라도 한 잔 먹으면서 다 정말 한번 내 성숙을 시험하면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살면서 어려운 일 많지. 부부간의 얘기는 물론 금방 열지 않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공감해 주고 깊이 있게 들어주고 사랑하며 들어주고, 그럴 때 그분은 어떤 고급 식당에 오마카세를 먹은 것보다 오늘 정말 내 안에 그 모든 앙금과 감정이 다 날아간 것 같다,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 경청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인기가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게 많습니다. 이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아는 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타는 사람마다 얘기를 듣잖아요. 목사도 만나고 검사도 만나고 집사도 만나고 또 무슨 학생도 만나고.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꽤 근거 있고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를 하고 또 그분 얘기를 듣고 이런 오고 가는 과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바꾸면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듣느냐 여러 가지, 오늘 복잡해서 또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말을 하겠다는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약간만 수동적인 기도만 돼도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오른쪽이야, 야 왼쪽이야,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느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불편해 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단지 내가 내 감정에 내 말을 하고 내 요구를 그분 앞에 쏟아놓겠다는 이런 생각만 조금만 내려놓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필요를 알았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세도 꼭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는 주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나는 이 상황 앞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선택이 무섭다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다려야 되죠.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맨날 자기 얘기만 떠들고 퍼붓듯이 그분 앞에 자기 필요만 쏟아놓고 독단적으로 자꾸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면 기도하면서 점점 독단이 깊어지고 편협해지고, 엎드리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불편한, 제가 괴물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지 않으려고 지금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사 여구의 장엄한 기도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듣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도 그런 내용 때문 아닐까요? 듣는 기도는 마음이 열려있는 기도고 순종이 동반된 기도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뻔한 얘기겠지만 좀 더 깊이 듣기 위해서 긴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더 깊이 들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부부간에도 저는 이것부터 딱 시작이 되면 아내가 영화 보고 미용실에 다녀온 얘기라도 앉아서 머리 예쁘네,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이번엔 좀 다른데, 그런 걸 하나씩 묻고, 그렇게 영양가 없는 실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라도 진심으로 들어주면 그 인격에 대한, 개체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그러면 오해도 풀리고, 혹시 오해가 있어도 우리 신랑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 신뢰가 다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선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이런 자세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흐름을 따라 듣기. 이건 정말 공감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듣기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눈을 보고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어의 내면에 흐르는, 그 언어를 뛰어넘는 그 문맥 안에 흐르는 동기,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깊은 단계로 가는데, 여러분, 이런 게 좀 우리가 소홀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별하거나 헤어지면서 언제나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첫 번째, 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먼저 있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대화를 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대화로까지 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이라도. 사실은 언어라는 도구로 표현된 것보다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음성의 떨림, 시선, 제스처, 억양, 표정,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감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깊이 듣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들릴 겁니다. 이런 비언어적 요소, 무엇이든지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다면 질문하면서 듣는 겁니다. 침략하지 말고. 저도 회의 때 이제 우리 에버노트에 팀별로 네 팀이 다 이렇게 올려놓고 예배 반성을 하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전혀 부끄럽지 않죠. 저는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결정일 때는 꼭 사람들을 가능한 한 불러놓고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더라도 얘기를 듣고 독단에 빠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는 정말 이 사람이 깊이 듣고 있구나, 정말 이해하면서 듣고 있구나,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듣기에, 이렇게 깊이 듣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섬기기 위해 오신 그분이 하신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두 번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말에 역시 경청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멋진 표현인데 헬리나우에는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세리도 죄인도 창녀도 전혀 제도권에 인정받지 못하던 가치없는 존재라도 그는 온 몸이 귀가 되어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버림받은 아웃사이더들이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공연히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경청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아지 이야기했죠. 짜증나시죠? 제가 처음 담임이 되었을 때 경산중앙교회 시절에 비가 오는 날 부목사님 몇 분과 점심을 먹고 경선시장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슬비 속에 우리가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강아지가 아니고 약간 비싼 강아지, 표가 나잖아요. 근데 막 비방울을 여기 달고 막 걔가 오들오들 떨면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을 때는 아유 예쁜 게 싶어서 어쩌다 쳐다봤는데 얘가 내가 저를 사랑으로 바라본 그 연민으로 바라본 몇 초를 보고 제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그 목사님 찬양하던 소리 막 발로 찼는데도 끝까지 제 방 앞에까지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 미물이 그 좋은 감정의 반응을 지가 간파한 거예요.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자기 이야기 하려고 마지못해 듣는 것, 말하니까 그냥 들으려고 하는 것. 아 그래 얘기해봐. 아내의 말을 남편이 아내의 말을 그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아멘. 정말 오늘 저녁에 가서 남편의 말을 진짜 진심으로, 또 아이의 말을 진심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엄마가 오늘 네 얘기 정말 듣고 싶다. 너 힘든 거 많지? 엄마가 성질을 급하잖아. 근데 네가 아픈 게, 그러면 엄마 충분히 들어보는 거죠. 두 번째, 태신자들을 만나서 다른 선물 필요할지 모르지만 다 내려놓고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그분이 얘기를 깊이 진심으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멍석을 여러 번 까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한 번만에 안 될 수 있겠죠.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서 그 자기 바리케이트를 금방 그렇게 해체하진 않으니까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귀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글자로 보여드리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입은 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